우리 다 같이 소하게 맞춰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신년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 370장 바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기도 올리실 때에 우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 얼굴 들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들을 준행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무지하여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런 매혹적인 선악과를 수없이 따면서 세상과 혼합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인생하며 매정하게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질병과 고통과 환란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는 죽어도 죽음의 삶을 살고 살아도 죽음의 삶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안식을 얻게 해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염되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진멸하기까지 피 흘려 싸워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법과 식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1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소망하오니 주여 코로나19에서 속히 만유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 경건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궁일이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과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배부르며 궁일이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는 쉬운데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배 처소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이로와 평강을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며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고 내게 가장 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수고하고 힘쓰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사모하여 감추인 고화를 캐내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이 믿음의 분량이 클배나 자라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성경 공독의 시간입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구약성경 995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신년 첫 주일 2021년 새해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성산에 올라오시고 또 각기 처한 곳에서 또 주일 거룩한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분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서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항상 즐거이 우리가 불려야 될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보좌에서 천상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영광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를 찬송,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의 찬송입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떤 때 우리가 찬송합니까? 찬송은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의 들녘에 나타나서 찬송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은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그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로 찬송을 했던 것이죠. 또 찬송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도성에 전도를 갔을 때에 점치는 요정을 주의 능력으로 거쳤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모함을 사게 되고 누명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찬송인데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은 그 찬송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착고가 풀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돼요. 또 찬송은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할 때 또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이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죠. 그때 고침받은 그 장애인이 그 순간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찬송하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찬송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를 그 노래 찬송이죠.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그 고향 땅에서 그 사랑하는 정말 자기들 꿈에도 그리던 그 조국 땅에서 그들이 부를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부를 노래는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의 찬송은 어떤 내용의 찬송이겠습니까? 그날에 불렀던 그 노래의 찬송은요, 첫째는요, 그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었어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에서 결박되어 70년을 살았는데 그 결박이 풀려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땅에서 그날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조국 땅에 돌아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또 그날에 불렀던 그 노래는 한마디로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결박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에 불렀던 그 노래는 감사의 찬송이었어요. 또 그들이 그날에 불렀던 그 노래는 어떤 찬송이었냐면 그것은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을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요 우상의 땅에서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믿음 잃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그날에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에 불렀던 그 노래는 회복의 노래요, 회복의 찬송이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시 돌아찾고 정상적인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노래, 회복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우리가 분산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나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하고요. 저도 부득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지금 아렉당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2021년 금년 한 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금년 우리 교단 총회가 그런 소망을 갖고 주제와 표를 정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금년 2021년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회복할 일들이 많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회복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일상이 회복돼야 돼요. 또 우리의 몸에 건강을 위한 면역력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생성케 하셔서 코로나19를 능히 우리가 이겨내고 2020년 한 해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비켜 지나가는 그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요 예배의 회복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전 예배가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에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몸 안에 건강을 위한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속에 회복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회복의 찬송을 부르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정말 금년 우리 1년 살아갈 때에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 회복을 위한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회복의 천성을 부를 것입니다. 아니, 부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얻어가지고 회복의 기쁨의 천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심지가 굳건한 그 사람이 회복의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심지가 견고하여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심지가 견고하여 확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홀에 있었다가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지키는데 그 뜻을 지킴에 있어서 확고 부동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들의 심지의 견고함은 믿음의 확고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요, 신앙의 원칙을 세웁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확고 부동하게 심지의 견고함을 지키냐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운 신학의 원칙, 이 원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면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변하고 우상들이 미혹하고 보기 좋고 따라하기 쉬운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의 음식도 먹지 않았고요, 우상에 살아라니까 결탄코 그 절하지 않고 이겼고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삼은 거예요. 신앙의 견고함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확고한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의 견고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우상에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과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또 어떤 신앙의 원칙을 세웠냐면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신앙의 원칙을 세웠어요. 나라가 국법으로 금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그렇게 했음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 어떤 세상이 천지가 켜배가는 시대랄지라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이 원칙을 누가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 지켰잖아요. 그 심지에 견고함이 있었어요. 또 다니엘은 어떤 원칙을, 신학의 원칙을 세웠냐면 그 친구들은요,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할지라도 설령 그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은 그것이 정말 혼란 같고 질고 같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은혜가 아닌 것 같아도 그 환경 앞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통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의 신앙의 원칙을 세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2021년 우리의 삶 속에 심지의 경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지의 경고함은 신앙의 지도예요. 환경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질곡 속에서도 결코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심지의 경고함을 가진 자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회복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 그 말씀하셔요. 금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금년 1년도 우리 분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의 경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을 얻어가지고 회복의 찬송을 부르게 되냐면,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정직한 사람들이 회복의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직하되, 그 정직한 그 앞에가 겸손하게 정직함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7절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또 높은 성, 솟아온 성을 하나님이 땅에 허물어 들이신다는 거,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겸손을, 정직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겁니다. 회복의 찬송을 부를 사람들, 하나님께 회복을 얻게 될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한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그 교만함 때문에 악을 행하고요, 불의를 행하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을 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겸손할 때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주의 사랑을 입고 살았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둘 다 실수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겸손하게 정직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해서 은 30 받고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찌합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를 숨기고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가 정녕 가룟 유다가 겸손하여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만큼 말씀하시면, 그래요 주님,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네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 했을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에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정직한 정직함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그가 성격이 불같고 또 그가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 허물을 본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직하게 그는 통의 눈물과 자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 그 겸손함이 정직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얻어서 회복의 찬송을 부를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회복을 부를 사람들 얘기할 때 다니엘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니엘도 정말 겸손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민의 자식으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하는데요. 총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정권이 바뀌면 한 정권 하에서도요 총리들이 자주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한 5년 있으면서 총리가 5년 같이 한 거 봤습니까? 도중에 계속 총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 보시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속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합니다. 겸손하게 정직한데요. 왕들이 바뀌고 총리가 다 바뀔 때 다니엘은 그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관과 그 총리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은 성경에 이르기를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더라.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그 직권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부정을 행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회복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의인 욥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 욥이 그가 살아생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깁니다. 사단이 그를 시기해서 그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욥이 나중에 갑절로 회복하잖아요. 욥기 1장에 그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가 온전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러므로 결국은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그 생활과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게 되어져 회복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에 그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겸손하게 정직한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 한 해에 우리에게 찬송이 넘쳐나고 회복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의 찬송을 부르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또 그분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억하려고 그 영혼이 또 주를 기다렸고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밤에 기다리면서 간절히 구한다.
주를 기다리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이것은 여러분 소중히 있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려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그 다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못 해봅니다. 끝까지 참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다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주심하고 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의 때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간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기다려서 70년 만에 회복하여 그날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도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날의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아도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구원받고 회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식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기다렸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피해가지고 20년을 살았던 그 야곱도 20년 동안 그곳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20년 세월을 기다린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형 에서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루살렘의 성도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2021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밝았고요, 신년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년 1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기뻐하는 그런 회복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며
우리가 참아내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10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럽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악인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그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금년 1년에 접촉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심지가 견고해지고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얘기할 때 겸손하게 정직하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돼야 됩니다. 밀착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밀착하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 이물질이 됩니다. 이게 먼지와 티가 돼요. 이렇게 딱 붙으려고 그러면요, 거기에 먼지가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붙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금년 2021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회복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회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겸손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금년 안에 회복의 찬송을 반드시 우리가 부르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회복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을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7일 올리셨습니다. 황봉래 집사님, 전전승 권사님, 오순열 집사님, 천영자 권사님, 의여청 장로님, 정정숙 집사님, 김선우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이종유 집사님, 양옥자 권사님, 강은자 집사님, 감사한금 올리셨어요. 노일래 집사님, 천전승 권사님, 오순열 집사님, 천영자 권사님, 김양래 권사님, 최명숙 권사님, 어림태 장로님, 강혜선 집사님, 정우영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김선우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김용금 집사님, 박영석 집사님, 강승근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생일감사를 부르셨네요. 감사해요. 황봉래 집사님, 양옥자 권사님, 박옥희 성도님, 이옥순 성도님, 박충신 집사님, 현봉림 집사님, 황금년 나소미, 황성숙 가족감사, 신년감사 박정순 장로님, 조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 주셨습니다. 선교헌금 올리셨어요. 첫 주일에 올려주신 선교헌금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정헌금 올리셨네요.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년 1년을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또 시작합니다. 또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한 칸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워서 열의 한 칸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귀한 믿음을 받으셔서 금년 1년 살아갈 때도 저들 일터와 생과 직장이 잘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범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감사할 제목이 더 생기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금년 1년도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천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생일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오니 또 1년 살아갈 동안에 건강 주시고 삶의 행복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에 선교헌금과 또 하나님 천사운동 귀한 예물과 주정헌금을 또 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들 우리가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오니 받으셔서 저희의 삶을 축복하셔서 금년 1년도 하나님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서 연말 연시 특별 그 방역 강화 조치를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실질적인 방역 조치는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고 있어요. 1월 17일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이제 가정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요. 이렇게 병행하여 드릴 때 부득불 영상 송출을 위해서 아래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아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 예배를 참여하시길 원하는 이 교우들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분산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드리는 이 예배는 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회 지침이나 방역 지침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1, 2부 예배로
1, 2부 예배로 지금 그것을 좀 나누어서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2.5단계, 2단계에 준하는 그런 방역을 할 때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일부러 옮겨와서 드리고 오전에 11시 예배를 좀 늦춰서 11시 반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주로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2부는 11시 반으로 옮겨서 드리는데 이게 좀 멀리 계신 분들이 그때 오셔서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정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임시 당일을 모여서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을 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2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10시까지 오셔서 1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11시 반까지 오셔서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방역 지침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거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본래 돌아가고 임시 방편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또 계속 이런 그 방역조치 한다 그러면 1부와 2부 예배로 드려서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대신에 아침 일찍 오전 예배를 10시에 드리고 11시 반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계속 한 달간 임시 방편 드리는데 10시에 가까이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죽분이나 중앙동에 계신 가까이 계신 분들 1부 예배 드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11시 30분에 2부 예배 드립니다. 차질 없이 드려요. 뭐 기도 순서나 그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헌금위원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번 2번 그렇게 해보고 미비되는 것은 다시 점차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광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한 주간 하는데요. 기도는 몇 사람이랑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차하고 몇 사람이 이제 새벽을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 주간 당번을 정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6분의 장로님이 기도 당번을 정했어요. 신년에 회복을 했기다. 그런데 몇 사람만 더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안내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4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못 나오더라도 한 번이라도 신년에 특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런 작정을 하시고 4시 반에 있는 기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해요. 장로님들은 당번을 정해서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6가지 기도정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장로님들이 기도장본 정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나와서 새벽 기도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성경 통독 백독 등기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 다시 열심히 성경 읽으셔서 성경 퍼즐판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전화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진 꼭 제출 바랍니다. 제출해 주셔서 속히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2021년도 분양교회를 섬긴 일꾼들 그대로 유임을 합니다. 그대로 유임을 하되 바뀐 부분만 주보에 잠깐 내놨는데요. 2021년도 서리집사로 신임 서리집사 임명합니다. 한 분 임명합니다. 각옥희 집사님.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금년에 각옥희 집사님을 분양교회 서리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 분담을 좀 나눴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예배부장의 우여천 장로님, 교육부장의 박종순 장로님, 선교부장의 청강덕 장로님, 봉사부장의 어진태 장로님, 재정부장의 황금년 장로님, 관리부장의 김상곤 장로님, 감사의 어진태 우여천 장로님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회학교를 이제 그 교육부장이 그냥 그렇게 자리만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은 우리 전사님이 주관해서 해서 교사 임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사 임명은 생략해요. 교사 넣고.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는 지금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글로리아 찬양대는 제 조직에서 임명하겠습니다. 임명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코로나가 어느 잠잠해지면 글로리아 찬양대 다시 조직에서 임명하겠습니다. 지금 사역을 못하니까. 그렇게 일단 보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대로 유임하되 교사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임명은 추후에 다시 임명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일들 세 가지 있어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분양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분양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 진학, 군입대, 결혼. 1월 12일 날 우리 천장로님의 아들 주연이가 입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진학, 결혼, 군입대, 취업, 이런 일로 자녀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금년에는 새로이 우리 분양교회 일꾼들을 임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 몇 분 선정해서 임직하려고 지금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야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2021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임직자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날짜를 정해서 선정하고 훈련해서 금년에 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타의 말씀과 축도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5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부를 노래는 회복을 기뻐하는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기다린 자들의 노래입니다. 2020년의 한 해가 회복을 기뻐하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그 역사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회복의 찬양을 하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분양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